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보투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죄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항상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마무리를 지을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삶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돔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인내심 있고 결연한 간구는 비록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악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10명의 의인만으로도 소돔을 용서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젤 박사가 언급한 대로 단연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속을 위한 은혜로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매우 악하게 되었으므로 홍수로 세상을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요. 노아는 그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할례의 의식을 주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표, 즉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기질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 그들은 애굽에 체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강압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굴종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 교회의 악하고 잔인한 가르침에 대하여 더욱 더럽혀져 버린 것이죠.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영광에 둘러싸이시고 천사들에게 호위되어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사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당신의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그분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거해 버리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고요.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10 교훈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의식은 조금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요.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습니다. 미신, 우상, 숭배, 잔인, 방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봉사를 부패시켜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받아 책에 기록하게 되었고요.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은 2 돌비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어 법궤 안에 거룩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함으로 이 2 율법을 혼동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2 제도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명백합니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가능한 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어떠했으며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천지가 존속하는 한 보존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와 같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류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에 관해 느헤미야는 주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죽으심으로 표상과 그림자가 된 율법은 종언을 고했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암흑시대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들과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는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의 자취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활짝 나타내 보이신 적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초인간적인 손에 의해 휘둘러지는 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의 행차는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엄숙하였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빚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이 원근에 전파되었습니다. 호전적인 여리고성 주민들은 떨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 수세기 후에 블레셋 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애굽의 재앙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도록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독점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생기는 모든 죄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민족과 섞여 그들의 소위를 본받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은 곧 세상입니다. 그분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언하셨습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 지은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함께 처벌해오던 오랜 집단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의로운 남은 자의 존재가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을 했죠. 의로운 남은 자로 인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증언에 관한 예언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이 어디에 있을까요?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큰 중재자이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